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인인 걸 의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의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따라 다가가야 된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특권이고 이 기본 요소들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달라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팀 모임을 계속하면서 우리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오시는데요. 팀 모임을 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우리가 저부터도 너무 어렵게 해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또 구원받고 나서 그 후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막 천일씩 기도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 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의 접근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순전히 내가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투표를 다 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았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권입니다. 예,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투표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바른 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지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자기가 선택하고 기준이 있고 그것에 따라 자기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스려가지고 막 역사하시지는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서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키울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얘는 막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그걸 보호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최소한의 보호는 있겠지만 그거는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죠, 사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그 설교를 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메시지가 어디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거를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영역의 말씀이 있고요, 자연적인 영역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영역과는 이건 영적인 영역 말씀이라고 이거나라고 분별하고 그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라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영역의 말씀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영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세 자리에 앉으셨어. 그리고 그 권세를 갖다 교회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사단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 편지가 한 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러면은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절까지 딱 한 장입니다. 근데 전반부에는 영적인 걸 다루다가 뒤에 가게 되면 자연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자로서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 내가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라,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라, 너희가 고용주에게는 이렇게 해라, 쭉 뒤에 나오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역에 속한 메시지인지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받게 돼 있지만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받은 축복이. 그건 믿음으로 찾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영역의 말씀인지 자연적인 영역의 말씀인지,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삶에 많은 진보를 보이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구별을 못한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자연적인 영역에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기능하는 그거는 잘 못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양쪽이 둘 다 극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그건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그림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 마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개념을 잡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현실이 접한 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반응하십시오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쁨으로 사는 것도 선택하고, 이게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훈련을 한 사람은 훈련이 잘 돼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잘 훈련을 해서 감각을 단련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은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어느 영역에 속한 말씀인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모르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만 말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사회의 여기 자연적인 영역의 질서를 먼저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뭐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잠언서에 그런 일들이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또 그 어떤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자연적인 영역에 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자연적인 영역의 삶을 다루는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 또 구해요? 그 구하는 건 어서 하늘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드리는 거죠. 찾아야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 앞으로 오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메시지는 이 자연적인 영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찾는 건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내가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훨씬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타내고 생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극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냐면 물론 앞에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잘해주면 더 좋죠. 근데 그런 선배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만드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내게 갈망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좋겠지라고 기도한다면은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언젠간 되겠지. 상황을 바꾸는 걸 누가 바꿔야 되면 내가 바꿔야 되거든요. 내 삶에 관한 뭔가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간 달라지겠지, 이런 상태로 가면은 그런 상태의 마음은 기도를 열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뭐 이런 대로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전진을 별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다른 단계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혹은 내 삶의 분야에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영혼구원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셀이 매일매일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이 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이 전부 발전하니까, 영적 리더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다음 단계로 올려야 될 책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든지, 어쨌든 뭔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은 갈망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구약 성도들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애굽에 들어갈 때는 조상들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 기근이 오니까 좀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수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 요셉을 아는 그런 왕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오게 되고 핍박이 점점 심해져도 그냥 살았어요. 그들이 살만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가 오게 됩니다. 예,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줄 모세.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가 이제 속이 상한 거죠. 매 자기가 멸시당하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자랑하고 할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따리 싸들고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시작될 때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도는 간절함, 의인의 간절한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서 간절함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참을 만하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약간 그 기질 탓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못 참겠다고 얼른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참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시편 63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부른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예. 다윗이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소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봤는데 그런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도 있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은 상황이 너무 악하고 너무 이렇게 지금 매일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날지 모르고 오늘도 내가 그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감동을 따라서 부른 시지요 이것이. 예, 그래서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 예, 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과 내 삶의 다른 부분, 그 격차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하고 내가 좀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제 갈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가 성소에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여기서도 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잠언서 10장 27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바라는 것이 디자이어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고 의인으로 기능하다 보면 옛날같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그런 단계만 지나도 정말 바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되더라. 뭐 이런 간증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닌데 심령 안에서 가지고 있던 열망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열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좋은 그림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고 옆에 사람들 다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앞서간 사람을 본다든지, 예, 혹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그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안다든지, 그럴 때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크라이스 엠버시 처음에 이제 2007년도에 갔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말씀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나타내면서 군사 같은, 그래서 군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아주 목회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의 서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의 행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제 그런
글을 쓰곤 하는데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열망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저는 나름대로 좀 하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큰 교회 그 교육 목사님이 하시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막 기도원에 찾아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가서 크라이스트 엠버시 가서 딱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한 사람이라서 성도들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 보면 알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사람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아프리카 사람들이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표현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랬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는데 그런 디자이어가 제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크라이스트 엠버시로 연결해 주신 거죠.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 결국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 새가족반 우리가 끝내고 나서 애찬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지나가다 오시거나 혹은 뭐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누군가의 소개를 해서 오고 근데 그거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본인이 이게 다가 아니고 좀 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들의 열망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된 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열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예, 이게 바로 정말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그 응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할 거고 예,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정말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갈망은 생명의 더 높은 차원에서 영역에서 기능하고자 하는 갈망.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소명의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첫 번째 소명은 다 영혼구원입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나가기 전에 아주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의 첫 번째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 삶에서 나타내는 소명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의를 다른 말로 트로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영역의 것을 끌어다가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르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더 높은 차원의 영역에서 기능하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키우고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김연아 선수 훈련 받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 갈망을 꺾으려는 사단의 방해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게 훈련이고요. 우리가 전진하는 삶이 훈련이고 크리스찬들은 정말 강해야 됩니다. 도전적이어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 한계를 벗어나야 되니까 지금 뭔가 비침이 있어야 되고 내 한계를 벗어나야 되니까 새로운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그럼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기도를 그럼 왜 해야 하는가?
예, 이 물리적인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드리는 거. 예,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어요. 믿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두드려야죠. 그 삶 가운데는 찾아봐야 되죠. 가만히 있는데 내 손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해보고, 때로는 물어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두드려보고, 필요하다면 찾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열망을 이룰 만한 정보들이 수집이 되게 됩니다. 예, 정보들이 먼저 오죠. 내가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통한 정보든지 누구 간증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오게 되고 그걸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영역에 대한 전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기도하고 내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이걸 다스리는 자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잘 알죠.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예, 그래서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자연적인 영역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어떤 일을 막 막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약의 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선택권을 주시죠. 네, 이건 이렇게 가면 네가 이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이 길로 갈 거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 근데 나는 네가 이 길로 가기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를 맞는 겁니다. 예, 표현이 하나님 저주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지를 거스르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라든지 내 영향권, 우리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영향권이 좀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저 사람이 내 신불감이 될 거라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 왕국의 원리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선포할 일이 아니에요. 뭐 혹시 그런 기다려볼 수는 있겠죠. 기다려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선포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이 바뀌게 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기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예, 그리고 노래하고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노래한다. 예,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그리고 피차 간에 복종한다.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 기준에서 우리가 말씀했고요. 기도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렬한 기도,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하고 우리 옛날 용어로 제가 옛날에 쓰던 용어는 가지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한 기도점을 가지고 그날 끝장을 내는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기도에서 살짝 이제 좀 잠깐 다 잘 아시지만 잠깐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승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기도에 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렬한 기도, 이게 이제 승리하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그러면 이 잘못을 자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율법적으로 이게 사고방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어떤 죄로 고백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확대 번역본에서 보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가 실수한 것, 네가 잘못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좀 실수를 했네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이건 뭐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고해성사 하듯이 그렇게 그 일일이 다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가 정말 그 잘못된 걸음 내가 사실은 뭐 거짓말을 했어라든지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눈을 흘긴 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고 풀라는 겁니다. 예, 내가 어제는 무슨 죄를 졌고 그 전에 무슨 죄를 졌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을 자백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로에게 잘못한 거 그것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말을 확대 번역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마인드하고 핫,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열렬한 기도를 열렬한 기도를 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 기도, 이 병 낫는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내 영적으로 마인드하고 내 핫을 잘 다뤄서 그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상태. 그런 우리가 흔히 뭐 톤 다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핫은 우리가 영적에 좀 가깝죠. 그래서 영과 혼에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치유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서 바로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 확대 번역본에 심령이 담긴 지속적인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망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핫에서의 얘기죠. 핫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가깝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혼적인 영역에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예.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감정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감정이 담긴 기도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열렬하고 감정이 담긴 기도를 얘기하고요. 그때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승리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하는 기도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적인 영역에 감정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안 담게 되면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우리가 감정이 담겨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거나 뭔가 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도망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으로 막 충만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면은 방언 기도의 효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혼이 하나님하고 튠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감정을 담고 내 마인드를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둘 때, 초점을 둘 때 채널이 맞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결과로 승리하는 기도를 한 결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기도의 결과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가면 그들이 기도할 때 건물이 막 흔들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언뜻 나가서 막 말씀을 전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한 선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있는 거죠.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지금 내가 선포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하는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승리하는 기도를 영혼권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인데 우리 셀원이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시간이 지나도 별로 발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수덜거릴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셀원은 정말 이래요. 우리 셀원들은 전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것이 누가 바꿔야 되냐면 리더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불평할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나한테 그 영혼이 맡겨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을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을 위해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볼 때 이 승리하는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고 보다가 좀 기다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막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승리하는 기도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던가? 그러면 승리로 확신이 딱 있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건 이긴 것 같다. 영적인 영역에선 이미 이겼어요. 영적인 영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적인 영역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자연적인 영역은 그 사람이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의 분이엘 기도입니다. 분이엘에서 우리가 천사랑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기도하고 나서 이겼습니다. 끝내 이겼어요. 끝내 이겼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형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이기고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영적으로 이겼다. 그럼 지금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혼자 겪나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다시 그 일을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그 결과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안내.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를 내가 딱 하고 내가 만약 영혼권에 대해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고 그 승리하는 내가 영혼권을 내가 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 승리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영적으로 서게 되면 영혼이 내게 오던가 혹은 내가 그 영혼께로 인도되든지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죠. 사실은 우연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인생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기도는 먼저 수반되고 그다음에 그 자연적인 영역이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이겨야 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다음에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영이 빛납니다. 우리가 영광이 나타난다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건 빛이죠, 빛. 우리가 아마 셀 리더들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그 셀원들이 딱 교회 왔을 때 이 사람의 영은 오늘 빛나고 있구나. 아니면 오늘은 좀 어두워졌네. 금방 아실 수 있죠.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활성화된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활성화된 상태로 그 영혼이 빛난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런 세 가지 우리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초점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한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지속적으로 기도할 그런 제목이 있다면은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영은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계속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영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기도의 영을 초청해서 몇 날 며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무시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딴 일 할 때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계속 입에서 방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영을 초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영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신음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음하는 기도는 방언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신음하는 기도로 이렇게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도권을 성령께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냥
거의 그 울음 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방언을 해도 뭐 외마디만 계속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신음하는 기도는 또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주도권이 바뀌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